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광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날 노태한 목사님 둘째 아이 돌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 전하는 것을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는가 하면, 아이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아이를 제가 쳐다봤어요. 둘째 아이 예서가 포크인가 젓가락을 입에 자꾸 이렇게 넣는 것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있는 예영이는 음료수를 쏟을락 말락 그것을 보고 나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 목사님 오늘 말씀 새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게 그거 같죠? 복된 자가 되고 싶은지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지 다시 물어볼게요. 복된 자라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아서 복된 자가 되는 겁니까? 반반이죠. 말장난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금이라서 짭니까? 그러면 짠맛을 자꾸 내다보니까 소금이 되는 겁니까? 빛이라서 비춥니까? 그러면 자꾸 비추다 보니까 빛이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된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28편은 1절 말씀이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절입니다. 이번 주에 요절인데 주보 1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주 읽어보면서 암송을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이 말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원어상에도 보면 복되도다라는 이 감탄사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구체적인 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하기 전에 무엇이 복의 근원인지, 무엇으로부터 복이 임하는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단어만 보면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말을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나오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 두려움, 공포.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경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시는 경외는 용서받은 자의 경외입니다. 용서받은 반역자가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주권자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죠. 다시 말하면 주권자의 선함과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한 성도가, 우리는 심판을 면했지 않습니까? 심판을 면한 성도가 내게서 거두어진, 내게서 그냥 지나가고 넘어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는 두려움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심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가운데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에서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경외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얼굴을 뵙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영광입니다. 예배가 영광이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냐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됩니다. 내가 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죠. 예배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인데,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내면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그의 길을 걷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증가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른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와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그의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언하기를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복된 자의 모습이죠. 종종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리면 상 줄게, 매일 성경 열심히 하면 상 줄게, 이렇게 해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상이고 복이고 행복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 성도가 복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복된 자에게 이제 어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3절에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시시한 것도 아닙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는 수고하는 것은 인간 형벌의 상징인 동시에 수고는 인간 행복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이것은요, 형벌 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죠. 여러분, 일하지 않고 누워서 먹고 있는 사람이 복됩니까,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복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 수고한 대로 결실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강탈로,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농작물이나 축산물을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감으로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요즘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그리고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편법으로 요리조리 앞서가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순진하게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뒤처져 가지고 낙오자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그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 생활이 쪼들려서 도저히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쾅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11조는 망하는 길도 아니고 어리석은 길도 아닙니다.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전에 띄워져 있는 그림에 보면 룻기 2장 12절이 늘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손으로 수고한 농작물을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또한 열매를 맺었는데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이 복되다고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백성들, 그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복된 자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화목한 가운데 식사를 하는 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그 아내는 안방에 있는, 예전 번역 성경에 보면 내실에 있는 이 아내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집을 잘 돌아보며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풍성하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 동안 기름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세우실 때부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법적인 가정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자식들, 이 모습을 그려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습을,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살아가지고 자자손손 다 보겠다, 장수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믿음이 자자손손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정에 주시는 복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표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 127편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27편과 128편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127편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가정은 단순히 이 땅의 화목한 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다. 127편에 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정을 잘 세우려고 애를 써도, 성을 잘 지키려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전략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지 오늘 보면 1절에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 걸음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그 친밀하고 또 부끄러움이 없고 화목하며 생육하며 믿음이 대대로 전수되는 그런 가정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천국의 가족 공동체를 미리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내게 주신 그 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교회와 목장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겉으로는 시온에서 복을 받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건한 자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인 이 시온이 건재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시온을 용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지만 경건한 그 성도와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그 복을 지체들과 공동체로 점점 흘려보냅니다.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와 그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체인 우리는 함께 자라도록 불러 모아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면 지체들도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연결된 건강한 교회를 이룰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드나드는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 삶이 여러분 각자를 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섬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뭐가 그렇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 교회 공동체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각종 짐승들이 많이 살아가는 우거진 숲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데 국회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각종 짐승들이 살아가는 우거진 숲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큰 짐승, 작은 짐승 할 것 없이 다 도망갑니다. 새들도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짐승 새 한 마리가 자기의 부리로 물을 한 방울씩 물어다가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막 뱉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뱉고 또 날아가서 한 방울 물어와서 또 뱉고. 그러자 도망가던 짐승이 충고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충고를 하죠. 야, 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불을 끌 수 없어.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야.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새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불을 끌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 몸부림치는 삶은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면 그 다음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다른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얼굴을 배움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한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실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복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